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종종 아빠와 엄마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 아빠나 엄마가 인상을 찌푸리거나 또 아빠가 잘 놀아주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라고 혹시 질문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인생의 어떤 큰 시련을 맞닥뜨리게 되면 다 우리가 약한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을 안타깝게도 천국에 떠나보내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거나 또 큰 실패를 겪었을 때 또 부채에 시달리거나 거주 문제로 고통할 때 악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내 자신이 실망스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희를. 하지만 하나님의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정말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말라기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지금부터 기원전 약 5세기경에 해당되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이제 막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살이하고 이제 돌아왔고요. 돌아오고 나서 다시 한 100여 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고 새 성전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그들의 경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초라하고 미약한 백성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했지만 그 오랜 시련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라고 따지게 되죠. 자,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혹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설교 때에 첫 번째 질문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황규선 목사님께서 이틀을 오실 건데요. 그 나머지 사흘 동안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그 다음 주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는 우리 때만 따한교회 분들의 통역을 동시 통역을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그걸 고려하느라 천천히 설교를 했지만 지금 이분들은 이제 교육부서로 가셨기 때문에 정상 속도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먼저 이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인된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라. 자, 2절 전체를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 너희 조상을 생각해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첫 번째 해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아니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할까? 그래서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표현 속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의 뜻은 무엇일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은 우리의 사랑과 미움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서와 야곱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습니다. 그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부모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둘 다 아직 무슨 선행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순종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니지만 축복이 어느 쪽에 있고 그 축복을 받은 상대편을 인정해야 바로 자신도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암시하셨죠. 우리가 아다시피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움켜진 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죠. 여러분, 야곱은 착한 인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움켜진 자였던 것처럼 형이 받은 장자권을 탐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였죠. 심지어 아버지마저도 속인 인간이 야곱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미움받을 짓만 골라 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의 선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두 형제 중에 일부러 악한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본보기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과 아버지 이삭의 언약을 선물로 누리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과 성전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 왜 이 야곱에게 미움받아야 마땅한 야곱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행과 관계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따르면 어떠한 누구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 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보기를 삼으셨을 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신약성경 로마서 9장이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같이 보실까요? 9장 11절부터 보시면, 자, 그 자식들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누굴 택했냐라고 한다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즉 야곱과 에서의 행위로 하지 않고, 행위로 했다면 다 택함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위에 따라 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택하심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 섬기고 기록되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행위에 따라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사랑에 따라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죄인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자기 동생 야곱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면 에서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질문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네 조상 야곱이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 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여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두 손과 두 발 못 박히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 내가 내 아들의 죽음으로 너를 은혜로 구속한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무한한 사랑을 증명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고민, 지금 이 순간도 해결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내 눈물을 지금 즉시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이 음성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내가 비록 이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내 행위론 택함받지 못하지만 그 아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요, 그 평강 안에서 비로소 문제 해결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요, 다시 시작하는 회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다시 시작하는 회복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설명하십니다. 봐라,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그래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자기 중간에 생략된 게 무엇이냐면요, 에서의 죄가 생략된 겁니다. 에서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셨고, 그래서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에서는 훗날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어요. 자,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북한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증오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에돔은 누구를 도왔겠습니까? 형제 나라를 돕지 않고 바벨론 편에 섰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자기 형제 나라를 망하게 하자 에돔은 좋아했고요, 자기 형제의 나라의 땅에 가서 그것을 약탈하고 차지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에돔의 죄, 즉 미움과 교만, 하나님께서 처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서 보시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분량 에돔에 대한 죄와 심판으로 가득한 걸 보십시오. 역사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바벨론에 의해. 에돔은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채 한 세기도 안 가서 하나는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그때의 에돔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망한 것 같은 이스라엘은 고향에서 돌아왔고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돔은 그래도 다시 재건하고자 했죠. 4절에 보시게 되면 보십시오. 에돔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에돔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왜 에돔의 멸망을 제시했고 또 에돔이 다시 시작하고자 했지만 역시 멸망을 한 것을 왜 말씀해 주셨을까요? 3절과 4절에서 에돔이 당했던 심판의 단어들을 살펴보십시오. 에돔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졌고 무너뜨림을 당하였었습니다. 세 단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세 단어들을 성경을 살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돔이 자기 죄 때문에 망했지만 그러나 똑같이 이스라엘도 자신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되었고요, 광야의 이리들이 예루살렘 배회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전이 무너뜨림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저 단어는 에돔이라고 당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의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돔도 자기 죄로 망했고 이스라엘도 자기 죄로 망했지만 왜 에돔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죄인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의 질문인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부모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가 범죄한들 우리의 호적에서 삭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범죄하면 함께 울고 자책하고 또 그들을 징계하면 눈물로 매를 때리고 그리고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부모는 자신의 가산의 모든 걸 내어놓아 그들을 돕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택한 백성들 범죄했을 때 선자들을 보내셔서 함께 우셨고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 결국 사랑의 매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멸망당한 건 그들의 죄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고 비록 초라하지만 성전을 다시 있게 하셨고 다시 당차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선물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 아닐까라고 따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야곱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예요. 우리가 에서예요. 에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에돔처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를 이미 선고단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죄 중에 태어났고 죄 아래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의 형벌을 삭제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에돔이었지만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아버지 앞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움으로, 그러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확신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비록 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할 소망을 품게 된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한 성도께서 오랫동안 정들었던 일터를 폐업하셨어요. 기도하고 시작했지만 폐업했어요. 아마 자기 자녀 중에 한 명을 내어보내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일터를 폐업하면서 지역 목사님과 사랑방 식구들을 초대하여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일터를 통해 좋은 공동체를 만났고 이 일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폐업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앞으로의 일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맞아요.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힘든 일 많이 겪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우리도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우리 확신을 갖고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음을 확신하십시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가 망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잿더미에서 벽돌을 쌓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소망하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시며 고백하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제 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에돔 이야기를 꺼내주는지 아시겠죠? 에돔은 딴 얘기가 아니라 바로 경철의 이야기였고 우리에게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하나님은 이제 아예 방점을 찍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읽어주십시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시작.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5절을 보시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뭘 봤습니까? 지금까지 왜 너희가 초라하고 가난한지 그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에돔 땅 얘기만 하셨지만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야곱을 은혜로 택하셨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뭘 경험합니까?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그렇구나,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만 계신 것이 아니었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 에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놀라웠구나를 너희가 찬양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에돔에게만 일하셨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 에돔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에돔이 망했다가 다시 나라 부흥을 재건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아마 이스라엘은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 사느라 바빠서. 동일하게 여러분, 같은 시대에 있었던 에스라, 느헤미야, 그 페르시아 궁중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너머에서 그 페르시아 궁중에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심지어 페르시아의 어떤 악한 황제의 침실에서도 하나님 에스더를 통해 일하고 계셨어요.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엔 바벨론 치하에 다니엘을 통해,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페르시아 제국이 다시 돼서 다니엘이 그때 있었을 때에 억울하게 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함께 계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문제만 생각했어요. 언제 빚 해결할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페르시아 지배에서 해방될까? 언제 좀 문제가 해결되지? 근데 하나님은 얘들아 눈을 봐. 내가 지금 어떻게 너의 생각 밖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몇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우리 대만 청년들이 있어서 9시 예배 때 일부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20대 시절 처음으로 이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로 단기 선교로 갔었을 때에 저 자리가 창가가 되어서 계속 밑만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는데 서해 바다를 지났고 중국에 뭔가 좀 비옥한 것이 보이더니 조금 있다 몽골 같았어요. 사막이 보였고 한참 더 가더니 밑에 뭔가 그 남자의 그 며칠 안 깎은 수염 같은 그 검은색의 줄들이 검은색의 그 선이 있는 끝없이 펼쳐진 자세히 보니까 침엽수림 같았었어요.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타이가 침엽수림, 울창한 침엽수림.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눈이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순간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도 시베리아에 눈을 내리는지 눈을 안 내리는지 관심도 없었을 것이고 이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도 관심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 너머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비행기 내내 제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렇구나. 근시안이 되어 그저 좁쌀처럼 내 문제, 내 눈물, 내 것만 하나님 언제 나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 너머에 이 시베리아에 그 러시아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 10년 후 20년 30년 후에 먼저 가 계셔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그 영광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마주대었던 20대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딱 그만큼 아니 그만큼도 안 되십니까?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고요, 우리가 심지어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기도하지 않았지만 생각하거나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대만 잘 몰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동일하게 대만 따한교회에서 지금 다니엘 장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따한교회 식구들. 그러면서 많이 배우고 또 은혜 받고 너무 사랑받고 또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저 북한 땅에 북한의 그 지역의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쉬지 않게 지금 러시아 연해주 땅에 두 선교사님 가정 아마 이 예배 드리고 계실 거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또 저 방글라데시에도 또 튀르키예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요일 날 이제 와서 제일 먼저 1층에 있는 저 역사 기념물에 이렇게 우리 교회 역사를 소개를 해주었어요. 황은철 목사님, 또 홍성희 목사님, 또 리근성 원로 목사님 이렇게 쭉 소개를 했고요. 또 원로 목사님 시절 1987년도에 대만 따한교회, 그때는 자유중국이었죠. 대만 따한교회와 우리 교회가 자매결을 맺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가 두 교회가 자매결을 맺은 그 동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에 설박서가 1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거 한번 너 읽어보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청년이 중국말로 협약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37년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숙제했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37년 후에 너희 자녀들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이걸 좀 읽어다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37년 후에 1층에서 이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37년 후에?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면면이 내려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년 전에 소피아라고 하는 한 대만 따한교회 자매가 우리 교회 30년 전에 한 집사님 가정에 한 달 동안 살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3040이죠. 애셋 키우는, 그 중에 막내는 1살 된 막내, 그 집에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65주년 주일한테 방문했을 때에 그 소피아는 목사 안수를 받고 따한교회 정말 성도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았고, 그때 그 어린 시절 있었던 그 아기는 30년이 지나 청년부 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그 소피아의 조카들 2명이 조카들이 또 그 집에 홈스테이를 했네요. 또한 20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우리 그 당시에 또 역시 40대 한 집사님 가정에 이번에 우리 왔던 황수혜 집사님의 오빠 황춘성이라는 분이 일주일간 머물러셨어요. 내향적이고 조용한 분이셨지만 그분이 그분은 후에 대만에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고, 지금은 대만에 아주 손꼽히는 중심적인 교회 목사님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우리의 시선은 오늘에 국한되어 있고 또 내 마음은 내가 받은 상처나 실패에 제한되어 하나님 사랑해 하시는 거 맞아요 라고 고개 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완성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찬양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내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오늘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걸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에만 내 인생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 또 우리의 민족 복음화, 저 북녘 동포들, 그리고 따한교회를 비롯한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나의 작은 내 인생은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고 영원하기에 그 사랑 믿고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사로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